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수일편단심. 네, 신수일편단심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일편단심이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일편단심, 단심으로 그랬을까? 이게 붉은 단의 마음씨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심장을 붉은 마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장을 뜻해서 단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이 뭐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신수를 붙인 겁니다.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이에요. 지킬 수.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자,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걸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자 한국 역사상 충절의 대명사를 꼽히는 포은 정몽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성리학의 태도를 만들었고 외교의 달인이며 문무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 정몽주라는 충절한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려 말 다음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위한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은 굉장히 사려가 깊고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지요. 그러다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립하는 가운데 이제 왕자의 난을 이제 이 태조 이성계가 거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정조를 지나서 이성계의 5번째 왕이 태종입니다. 이방원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그 이방원은 누구를 낳았냐면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 이방원인데 왕자의 난을 거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태조 이방원이 나라를 잡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제 정몽주에게 막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조선을 건국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는 그렇지 못하겠다, 나는 고려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시조 배틀을 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에 나올까요? 나오면 한번 보세요. 이방원이 제안한 것이 뭐냐? 하여가라는 시예요. 이게 어떠하리라는, 우리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그 다음에 만순한 드렁칭에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저 칭터굴처럼 서로 얽혀서 좋게 좋게 지내보자. 그 다음에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함께 새 나라를 세워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이렇게 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단심가로 보낸 겁니다. 단심가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내가 죽고 또 죽어 수만 번을 죽는다 해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내 뼈가 가루가 되어 먼지가 되고 영원히 남지 않을지라도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 왕조를 향한 나의 붉은 마음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북한의 그 개성에 선지교라고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할선에 땅지자에서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조영구라는 이방원의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정몽주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겨울인데 대나무 죽순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선죽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대나무는 충절을 뜻하지요. 그리고 비가 올 때 거기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얽힌 삶 가운데 이성계 아버지가 이방원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옥새를 가지고
아버지의 고향이 함흥이었거든요. 함흥으로 도망갑니다. 옥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제 국세를 처리해야 되는데 도장을 필요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왕의 심부름꾼이 있는데 왕의 심부름꾼을 차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차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심부름꾼을 그 왕 아버지한테 가서 옥새를 받아 갖고 와라, 좀 아버지 좀 이쪽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명령을 보냈는데,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한자어가 사자성어가 뭐예요? 가면 안 온다. 함흥차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함흥차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굴 보냈는데 기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다니엘이 바로 정몽주 같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 바벨론의 어떤 회유와 정책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우리 보게 됩니다. 혹시 지도가 나오나요? 나옵니까? 예, 지도가 거기 맨 오른쪽에 보면 바벨론의 1차 포로 있지요. 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0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대해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럴 때 세 번에 걸쳐서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때 1차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2차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여기 이제 유다 쪽에, 남유다 쪽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고, 거기에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서는 학개, 스라가, 말라기가 움직이고 있었고, 특별히 저기 위에 아수라가 있는데 거기는 요나와 나훔이 이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어서 각자의 맡은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특별히 이 아수르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의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수도가 이제 느느웨였고, 바벨론은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바그다드가 있는 그런 인구의 중남부 지역을 바벨론이 다스린 겁니다.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는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제3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 왕족과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지요. 특별히 엘리트 계층이 잡아가고 성전 기물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3가지로 살펴볼 건데,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의 주인과 느부갓네살 왕의 주인.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의 주인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몇 살이냐? 몇 살이래요? 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4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의 주인과 느부갓네살 왕의 주인을 다니엘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은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즉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긴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주인은 오직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겠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못하며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봐야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문명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버튼 하나 누르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독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가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어서 내가 본다, 내가 눈으로 봐서 믿는다 그러면, 저도 지금 독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면 저도 독도가 없어야 돼요. 믿지 못하니까,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왜냐하면 독도에서 짜장면 시키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와요? 한국에서 가죠. 일본에서 안 와요. 독도에서 전화 걸면 우리나라에서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본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뭐냐?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받을 차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정말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님의 그 방법대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지만 그 포로 가운데 그 나라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주인으로 붙잡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아주 성경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핑계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주 만물,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막 들판에 새싹들이 막 올라옵니다. 나무들이 막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나무에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파리가 거름 줄 테니까 나와라 이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그 나무와 들과 동물과 이런 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이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좋아한답니까? 좋아하신답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의 주인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다니엘은 이것을 꼭 붙잡은 겁니다.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포로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 오늘 본문 말씀 또 10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환관장의 감독관, 왕이 지정한 지정된 음식과 마실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로 저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때 환관장의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이런 음식을 줄 때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서 왕이 그걸 물어보면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우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그 결과를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채식을 먹는 왕의 음식, 소위 말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다니엘의 얼굴이요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는 자가 왕이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는 믿음, 즉 세상의 두려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 이 다니엘은요 지금요 포로예요. 자기의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고 거기에다 포로 신분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믿음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믿음은요 무서움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지요.
10일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은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믿음은요, 두려움, 초조함, 무서움, 어려움 등등을 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겼기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 바벨론에서 주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 짝퉁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뭐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주님을, 나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찾아요? 뭘 찾아요? 술을 찾아요. 술 찾으면 안 되는데 마약을 찾든가 다른 거에 중독돼서. 근데 그걸 찾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술 먹어서 내가 이걸 잊어버려야지,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것이 해결돼 있습니까? 더 복잡해지고 머리만 딥달래게 아픈 겁니다. 그거 술 깨려고 하면 또 해장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님하고 세상 믿는 사람들의 주님하고는 다른 거지요. 우리는 주님, 거기는 술 주자 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믿음은 노아를 보고 야, 너 미쳤구나, 무슨 방주를 만드냐, 비가 왔었냐? 이러한 말을 들은 노아는 정말로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두려움과 무서움은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다. 그 믿음은 세상의 두려움을, 세상의 무서움을 이겨내는 거다. 이거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를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지는 술객이 뭐냐? 마술사, 점성술사, 주술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박수는 뭐냐? 남자 무당입니다. 여자 무당은 뭐라 그래요? 무녀라고 해요. 무녀. 그러니까 이런 술객과 박수의 지혜보다,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온 이유가 우리를 살리는 그 지혜가 이 안에 담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AI가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기사를 잠깐 봤더니요, 지금 AI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 소스를 딱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 발달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모든 전자의 그런 계통이 들어가서 스스로가 해킹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풀 수가 없대요. 자동으로 자기가 만들어, 해킹하고 다 만들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기술, 그래서 두렵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AI가 발전할다 할지라도 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는데 뭘 주지 못할까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지혜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고요,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결과물이 뭔가 봤더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하여튼 능욕, 교만, 자랑, 우매, 배악, 무정한 무자비. 여기 안에 안 걸릴 분 계십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면 사형이라고 못 박으셨대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옳다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의 이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요, 세상의 지혜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셔서 그 또 환상과 꿈을 다니엘은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바벨로니아의 술객과 무당보다, 박수보다 정말 10배나 10배나 넓은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이렇게 물이라도 여기 만약에 독약이면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독약이에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목이 마르다고 이거 독약인데 먹으면 죽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거 독약이야? 그럼 먹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안에 뜻을 정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다. 이걸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지요.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 나가사키에 성지순례를 하고 계십니다. 잘 보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희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승리의 승중으로 올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 삼창 부리며 통솔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